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이 있나요?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들이 두려워서 늘 착한 아이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거절당한 분노 때문에 지금도 힘겨운 시간으로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버림받고 거절당한 상처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생,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도 또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 버림받는 게 두렵고 싫어서 내가 먼저 버리고 또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그렇게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받는 게 싫어서 내 인생 주변에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그렇게 막힌 담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가운데 사령관급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절감이라고 말합니다. 거절감이 한 사람의 내면에 묶임이 되어서 상처로 자리 잡으면 우리의 영혼 속에 자기 자신을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자꾸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 심령이 황량한 광야와 같은 그런 영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으로부터 끝없이 멀어지게 하는 견고한 진 가운데 하나인 거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거절당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의미의 거절을 당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버림받음과 거절감을 느낄 때에 어떻게 그 감정을, 그 정서를, 그 마음을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다루고 넘어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내 중심에 묶임이 되어서 속박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큰 인생의 거침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버림받음과 거절당함의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잘 다루어서 그것이 내 영혼에 묶임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절감으로 인한 묶임에 속박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감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데 그것을 뚫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의 누림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절감으로 인한 묶임의 모습, 그 묶임의 실제를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절감이 내 안에 묶임이 되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거절감으로 인한 묶임의 현상들, 그 묶임의 실제들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택시기사를 하시면서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가셨던 아버지, 그러나 맞다리면서도 늘 친근하지 못하고 늘 담을 느꼈던 그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아버지에게만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감추려고 했던 그 딸,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싫어할 것 같아서 늘 자신의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것들은 감추어야 됐고 늘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잘난 모습, 좋은 모습만 드러내려 하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한 딸. 왜 그런 것이었을까요? 어느 날 기도회 때 쓰러져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카트의 장면을 환상처럼 보이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무렵 바깥에서 놀다가 집으로 뛰어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좀 일찍 들어오신 아빠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아빠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아빠는 딸아이를 밀치면서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저쪽에 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의 표정, 기억의 저편 속에서 잊어버린 것 같았던 그 아버지의 표정,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던 그 아버지의 얼굴,
그날 이후 이 딸은 늘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 모습이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권위자는 늘 어렵기만 하고 부담스럽기만 한 존재로 남아있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성격 속에 나는 원래 그래, 내 동생은 아빠한테 참 친절하게 하고 잘하고 안기기도 하고 잘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어, 어렸을 때 나는 그랬어 라고 그냥 이게 내 성격이려니 내 기질이려니 했는데, 사실 그런 성격 유형이 형성된 밑바닥에 거절감의 그 뿌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은 쓴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더럽히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내 성격 유형이다, 내 기질이다 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버림받은 거절감으로부터 시작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가지고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서 이 거절감과 버림받음의 이 감정이 한 사람의 성격 유형을 형성해 놓은 몇 가지 유형들을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수양회를 가면 그 각각의 부분들을 좀 깊이 다루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유형이 이제 사울 왕과 같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수동적이면서도 공격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사울 왕은 원래 왕이 되고 싶었던 목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의 눈에 띄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 속에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그의 내면에 그 이전에 어떤 일들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늘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백성들이 등을 들릴 것 같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 마음의 불안함이 늘 있었어요. 그는 그래서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의 모든 양상은 대부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수동적인 형태를 띠는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일주일이 더 7일이 지나도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해요. 선지자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늦게 오는 것 때문에 기다리가 화가 나서 에이 그냥 내가 해버릴래 라고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그러면 내가 번제 드릴게 라고 선지자가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권을 하는 것이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백성들이 이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지저분한 건 다 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는데 이 살찐 소나 양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백성들을 맞춰서 따라갑니다. 선지자가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야단을 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진노의 선포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화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냐.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선자를 붙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 부분을 놓고 선지자에게 애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그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선지자가 이렇게 화내고 가버리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 양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늘 그래서 수동적으로
버림받고 하는 게 두려우니까는 늘 그냥 나는 싫은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래야 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맞춰주는 수동적인 형태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골리앗이 나오고 다윗이 등장하고 그런 일련의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여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신이 그렇게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다윗을 더 칭송하는 소리를 듣자 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불쾌하게 여겼다. 불쾌하게 여기고 크게 분노했다, 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수동적으로 맞춰주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랑이 내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게 느껴졌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늘 잘 맞춰주던 사람이, 늘 예스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큰 분노를 토해내면서 아주 극단적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때로 만나게 돼요. 왜일까요? 거절감 때문에,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늘 맞춰주었는데 그 사랑이 나를 떠난 것을 느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훨씬 더 큰 확장되어진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모세의 유형이에요. 그는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그 히브리인들,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 군인이 히브리인 사람을 괴롭혀요. 그걸 보고는 자기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뛰어들었다가 한 줌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모래에 잘 숨겨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는 히브리인들끼리 이번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려요. 동족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고, 싸우지 말라고 말려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의 편이 되고 싶었는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지금 재판장 세웠냐고. 지난번에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나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고 나는 그의 편이 되고 싶었는데 그로부터 거절당해요.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너를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말해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날 그 거절하면서 들었던 그 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게 4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밑바닥에 깊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그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서 말한다고 해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원문에 가서 나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등 떠미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 옆에 세워줄게. 그렇게 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왜 굳이 보내겠다고 하십니까? 마지막까지도 나는 자격 없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거절을 해요. 그 거절당한 그 상처가 그 묶임이 되어서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늘 부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야곱과 같은 유형이에요. 집착으로 나타나는 유형, 가장 어쩌면 이 상처를 극복해내기가 힘든 유형 가운데 하나예요. 둘째로 태어난 것을 내가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집착해요. 거절당하기 전에, 버림당하니 끊임없이 어떻게든 이 악물고 끝까지 붙들어서 버림당하면 안 돼요. 둘째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묶어야 돼요. 그래서 장자권을 그렇게 움켜쥐고, 돈을 그렇게 움켜쥐고,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움켜쥐어 봤고 자식을 움켜쥐어 봤어요. 그런데 그 움켜질 때마다 그는 버림받아요. 사실은 움켜진 것마다 사실은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베냐민을 또 내려보내, 그런 스토리 속에서 창세기 43장에 그가 자기 주도적으로 더 이상 움켜진 걸 놓기 시작해요. 집착에서 풀려나기 시작해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는 거절당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대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집착하는,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열정하고 집착은 틀려요. 열정은 잡을 때랑 펼 때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집착은 잡을 줄만 알지 놓아야 될 때가 돼도 놓지를 못해요.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가장 비참한 게 네 번째 유형이에요. 가룟 유다의 유형이에요. 허무형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유다가 깨달아요. 27장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본 게 잘못해서 스스로 뉘우쳐요. 제사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너희 당신들에게 팔아먹었다고, 잘못했다고. 그럴 때 그 제사장들이 말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네 죄 증거 네가 죄값을 치르라고. 그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제사장들에게 외면을 당해요. 그리고는 그 돈을,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은삼집을 성전 헌금교회에 갖다가 던져놓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죠. 나는 더 이상 용납받을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살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도망가요. 스스로 떠나가요.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먼저 입에서 뱉는 사람은요, 이혼하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버릴 게 두려운 거예요. 버림당할까 봐 두려운. 그래서 내가 자꾸 먼저 이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밑바닥에 가만히 들어가다 보면 진짜 이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자기 스스로 거절감의 상처가 밑바닥에 있어서 이 허무적인, 그냥 내가 피하면 되고, 내가 도망가면 되고, 내가 죽으면 되고,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성격이라 그래요. 성격이라 늘 맞춰주고 잘한다 그래요. 잘 맞춰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뭔가 모르게 한번 이렇게 뒤틀리면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분노가 나타나고, 때로는 그것이 살기가 되기도 하고.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 아니에요. 원래부터 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없어, 내가 뭘 하겠어, 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나요? 나는 원래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거절감의 뿌리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나타나는 어떤 집착적인 모습들, 허무하게 너무 쉽게 절망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생각하려는 모습들, 그것이 어쩌면 내가 오랜 세월이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던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거절감이 내 안에 묶임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깊이 좀 들여다보며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거절당했지만 속박되지 않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절감이 내 안에 묶임이 되어서 나를 속박하지 않으려면 거절당했지만 속박되지 않았던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버림돌과 같이 거절당함으로 시작이 돼서 거절당함으로 흘러가요. 베스모어는 이 거절감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 서두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거절감의 문제의 서두를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동참하고 그리스도인이 함께 감당해야 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 아니 임신에서부터
죽음까지 그의 생애 전체는 버림받는 인생이에요.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고 할 때 그 고난의 핵심 요소는 내가 버림받는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뚫고 나갈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넘어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과 내 삶도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전문가라고 말하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머릿돌이 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거절했지만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때로는 버림당하고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림당하고 거절당한 그 순간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버림당함을 겪지만 그것이 거절감의 상처가 되어 쓴뿌리가 되어서 그 영을 묶지 않았던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임신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날, 요셉은 예수님의 정혼한 자였던 마리아와 정혼관계에 있다는 요셉은 조용히 이 결혼관계를 끊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임신되었다는 그 소식이 온 동네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의 임신의 소식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는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가 임신됐다는 그 소식은, 그의 출생의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산딸이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몸을 풀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를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가 태어났을 때 누구도 그를 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를 죽이려. 그래서 12돌 미만의 수많은 영아들을 학살하는,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이민하는 이민 생활을, 타향살이를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의 출생은 전혀 환영받지 못한 인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의 기억의 저편에 여러분의 어머니의 폐중에 임신되었던 그날, 여러분은 환영받는 존재였나요?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그날 내 기억엔 없지만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낙태와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나서 어떻게 세상에 태어난 그날 환영받지 못한 채로, 때로는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 언덕 위에 그냥 저 방바닥 저 구석 어느 곳에 그렇게 그냥 버려진 채로 그렇게 이 세상과의 첫 만남과 인생을 시작해야 됐던 인생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이 세상에 왔지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게 시작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날 환영받지 못한 채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은, 우리 주님이 살아온 인생은 늘 환영받기만 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를 환영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이름 없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 나처럼 버림받고 나처럼 거절당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환영했을 뿐,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영광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 그를 버리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랑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둘러앉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거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았어요. 살을 비비면서. 근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모르고 당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할 수 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했어요.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나를 부정할 거다. 이 밤이 가기 전에. 지금은 이 앞에서 나를 위한다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박수치지만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장면에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말해요. 이제는 때가 됐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다. 한 사람은 팔아먹고 한 사람은 모른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는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어야만 했어요. 오늘 살아온 인생 속에서 기억이 없는, 기억의 저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기억에 남아있는 순간들 속에서 나를 외면하고 떠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흐느껴 울던 한 아이가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아닌 내 친구를 선택하고 내 친구를 먼저 손잡아 줄 때, 그리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저 앞에 갈 때 내 손도 잡아달라고 소리칠 용기가 없어 물구름이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했던 그런 한 아이가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시나요? 오빠만, 동생만 좋아하신 할머니. 나는 늘 걸레를 들고 이곳저곳을 움키면서 그래도 무엇인가 내가 해야 내가 이 집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내 존재의 의미가 기억되어져서 끊임없이 어린 시절부터 부엌으로 가고 걸레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됐던 한 아이가 혹 보이지 않나요? 사랑받고 싶어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늘 나는 2등일 수밖에 없었고 늘 나는 2번째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아이가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다 따다 주겠다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고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나 먼 사람이 되어져 버렸는데 거기다 대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왜? 이것마저도 깨어질까 봐, 이것마저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한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요? 저 사람만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은 사람들이 다 욕하고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저 사람만은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침묵할 뿐이었고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싶을 때가 혹 있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버림받고 거절당한 그 아픈 가슴을 아시는, 이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으셔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다. 그런데 나는 외롭지 않다.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온 세상은 해는 빛을 잃고 캄캄한 암흑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절규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얼굴을 다시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절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도 참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만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마저도 네가 잘못했다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니 하나님마저도 침묵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거절감에 묶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 같아 절규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느끼는 경험은 아버지가 나를 버린 현실이에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마지막 장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그러면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저 하늘에서 눈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오면서 그 눈물방울이 큰 바위덩어리 같은 방울이 되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언덕이 떨어질 때 그 언덕이 깨어지며 온 천지가 지진과 진동하면서 하늘이 통곡하는 그 모습. 하늘아버지는 그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늘아버지는 그를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하늘아버지는 눈물로 그를 응원하고 계셨어요. 눈물로 그를 응원하고 계셨어요. 이 십자가 언덕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시면서 눈물로 응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절감이 묶임이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하심, 끝없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끝없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돼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래요. 27절의 시인은 마치 자기 살을 뜯어먹으려는 듯한 그런 원수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입만 열면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 같아요. 본문 시편 27편 9절 말씀 보세요. 27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떠나지 않을 걸 믿는데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버릴 것 같으니까는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하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도해요. 그리고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도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진짜 맞다면 다윗은 아버지에게 어떤 기대도 받지 못하던 아들이에요.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원하신다고 말해요. 당신의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마치 의붓자식처럼 부르지 않아요.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그리고 아들들을 다 세워요. 선지자가 다 세워서 보는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아니. 이 사람인가요? 아니. 아니라 그래요. 다 지나가는데 없어요. 선지자가 물어요. 당신의 아들이 전부냐? 이게 당신의 아들의 전부냐고. 더 이상 아들이 없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양치는 막내가 하나 있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정상적인 아버지면 잠깐만 기다려고, 내가 우리 아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양 지킬 종이 없어가지고 그 일 맡겨놨으니까 금방 기다리라고 데리고 오겠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답답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밥 안 먹는다 그래요. 선지자가 손님이 와서 밥상 차려놨는데 숟가락을 안 들어요. 나 밥 안 먹는다고, 이거 식사 안 한다고. 당신의 아들 그 막내가 올 때까지는. 아버지의 생각에 얘는 도저히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어쩌면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고백할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어쩌면 이것이 단순한 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끊임없이 그를 부담스러워하고 밀쳐냈을런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형들도 다 그 동생을 함부로 여기고 밀쳐내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20편, 27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버림받음의 상처, 묶임 때문에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조금 힘든 일만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이 불안한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그 불안함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요. 나를 영접하신다고. 그리고 오늘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거는 누군가 제3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어떤 거절감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신 것을 믿으라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영접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분이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라고, 내 이름을 새겨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손바닥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벽이 되어서, 큰 성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어찌 나를 잊을 수 있겠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여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요, 빌라는 그 모든 수고에 열매가 있고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결혼한 자와 같이 되어서 너는 나의 기뻐하는 여인이 될 것이고 내 모든 눈물과 수고는 기쁨으로 보상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한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하루 종일 감당하기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도구로도 진노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힘듭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일까 봐서요. 하라고,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했는데 못했고 다른 것도 기타 등등
불순종한 것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증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모습 속에 힘겨워합니다. 제가 단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징계하시기도 한다는 말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녀를 혼내고 징계하는 부모의 사랑을 곰곰이 묵상해 보셔요. 혼난다고 느낄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혼난다고 느낄 때일수록 더욱더 부모의 가슴을 파고드는 게 진정한 자녀입니다. 다만 지난 잘못은 돌이키면 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붙드셔요. 감사하다는 고백과 함께 다시 문자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너그러우신데 저는 혼내고 파고드는 아이에게 냉정했던 게 생각나 마음이 미어져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죄짓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께 구해요. 자신이 늘 그렇게 밀쳐내고 거절하고 또 거절받음의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매를 때리면서도 맞아서 아이에게서 나는 상처보다 부모의 가슴에 더 깊은 상처가 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때 그 품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숨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혹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그분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없이 끝없이 그는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영광이 마셔서 21장인데요.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너무너무 내 모습이 부끄러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오늘 거절당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를 끝없이 용납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래도 주님이 용납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릎으로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려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당신의 빛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아버지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주 앞에 서나이다. 예수님 나를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영광으로 세우시고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아름다운 생명과 아름다운 영광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예수님 내 영을 가득 내 영을 가득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을 내 생각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당신의 아들, 난 당신의 딸입니다. 주님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아픔도 연약함도 내 모든 아버지의 상처도 다 아시죠. 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몸을 생각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주님의 한없는 용납하심을 믿고 주님의 한없는 받아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머무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영광의 주님만을 붙들며 온전한 회복만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를 용납하시는 주 앞에 엎드려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